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나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엊그제 또 어제 서울에서 수도권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서울 인천 쪽 많이 왔는데 우리 서울 쪽에 있는 가족도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집중 폭우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2년 전에 우리 남원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딱 그 정도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20mm 이제 서울의 사당동 쪽 예보나 뉴스나 한번 보니까 이게 우리 남원지가 430mm 내렸었는데 어제 420mm.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집중 폭우였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 못한 일로 서울에서 그래도 가장 환경과 교통 이런 시설들이 좋은 그것도 강남 쪽만 이렇게 크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좀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이 차에 넘치고 버스에 물이 반절까지 차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서 차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자연의 일의 역습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가족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차례차례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 씨에 대한 이 밭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안에서 띄운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람들은 이제 해안가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씨 뿌린 비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는 씨고 하나는 밭이고 그리고 하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환경, 여기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죠. 그래서 어느 밭에서는 30배 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어떤 밭에서는 정말 귀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놓은 한두 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를 전해 주셨고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이 사람들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4장에 있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다른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은 예수는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교과서가 잘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둘째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셋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넷째는 좋은 땅, 우리들 많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뿌려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여기 보면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이 길가, 돌밭, 가시밭 이 밭은 이 마음의 밭은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봐야 합니다. 누구는 길가에 같은 마음이고 누구에게는 돌밭 같은 마음이고 누구에게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고 누구에게는 좋은 밭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밭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길가에 같은 떨어진 그 마음의 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 돌짝밭이 되어질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가시밭이 같은 마음 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갖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의 밭을 유지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이것은 명목상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설명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이 마음에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마음에 뿌려지긴 했지만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그런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들 길가같이 이 단단해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져도 이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는 새가 쪼아먹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벌써 여기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표현한다면 교인인 거죠. 말씀을 듣는 자긴 듣는 자인데 전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돌짝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 이 돌짝밭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석회석들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리 심령 같은 마음에 말씀이 전해지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뿌리가 되지 못하는, 내 마음속 받아들이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의 밭이다. 당연히 여기에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첫 번째 사람은 명목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 밭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그대로 말한다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힘의 영향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또 가지고 있는 염려, 이 물질에 대한 이 유혹,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말씀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지만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내 자신이 그게 변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우리 마음 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욕토에 뿌려진, 그래서 이 마음에 뿌려지면, 좋은 밭에 뿌려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을 들었다는 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말씀을 좋은 땅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듣고 나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이렇게 되는 말씀 받아서 듣고, 말씀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 방음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알지만,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의미인가 하면, 씨 뿌리는 이것은 똑같이 다른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근데 여기 보면 듣고 받았다. 이 같은 말씀을 다른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8장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한번 더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땅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로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수동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동적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감당하는 이 일이 있을 때만이 귀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들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이런 모든 이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이 모든 길들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우리가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어졌을 때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듣고 지키는, 그리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까지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말씀 들은 것을 우리 교회가 지키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렵지만 인내로 결실을 맺어나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좋은 이 가정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좋은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진정 착하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